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살맛 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일이 바로 이 신앙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하여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누림이 없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때로는 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어도, 때로는 내가 찌질이로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고통으로 또는 어떤 슬픈 일로 내가 그 일로 발목 잡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될 때 그 나름대로 그 만기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그 돈이 이제 드디어 찾을 날이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기쁨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적금 들어놓으신 분들 있으세요? 천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보험 들어놓은 분들 계세요? 은행 찾아가듯이 매달 얼마씩 내가지고 야 드디어 만기가 돌아온다. 그래서 그 적금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냐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내가 적금을 넣어서 내가 무엇은 보험을 넣어서 그래서 천국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셨음을 믿고 이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늘 즐거워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놓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서 마음껏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대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그리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부담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처럼 왕성하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은요 3년 정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살다 간 사람입니다. 많은 도시를 돌았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늘 이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여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이미로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을 화 중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건 또는 어떤 마을이건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자주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제 새가족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 친구 와이프가 48인데 신장암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들 둘, 하나는 군대가 있고 이제 하나는 중3이랍니다. 그 두 아들 놔두고 48 됐는데 병원에서는 그래도 한 5, 6년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한 10개월 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받아요. 철이야, 내가 뒤늦게 알았다. 미안하다. 근데 이 친구가 참 위로가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와이프가 교회 다녔느냐,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매일 거기 병상 옆에다가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리고 찬송가를 듣고 극동방송에 사이클을 맞춰놓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한 3개월은 계속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네가 목사니까 내 아내 좋은 데 가도록 기도 좀 해주소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이미 좋은 데 갔어. 이미 좋은 데 갔어. 자네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닌대. 자네 와이프 다시 만나려면 교회 나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되겠지. 자네 두 아들도 꼭 교회 나가도록 하세요. 내가 기도함세. 여러분, 그래요. 단순히 위로 전화로 아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 어느 누군가를 내가 계속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수십 번 만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가운데에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을 보거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25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어떻게 생기셨는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이목구비가 뚜렷합니까? 미국에서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880년대 말, 그리고 89년도 말, 그리고 90년대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그러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질 때에 이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후원해 주는 교회와 선교단체와 연락하면서 이 조선 땅을 사랑했던 그 편지 구절이 그녀의 묘비에, 저기 보이죠?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닙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성이 젊은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죽게 되는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 주의 명령 앞에 기꺼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전파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늘 비유로 많은 말씀과 교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전도였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전도의 내용, 우리 예수님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 또한 잃은 양을 찾는 이 목자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계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잃은 양 비유, 이 말씀을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하는 데에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인도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비유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나에 대한 예수님의 전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납니다. 나, 우리 자신이에요. 여기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나예요. 그리고 이 양을 찾는 자는, 이 찾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어떤 부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들에다가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찾은 것에 감격해서 벗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뭐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풉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요, 잃어버린 양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이걸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렇습니다.
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어떡합니까? 99을 들에다 두는 거예요. 들에다 두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양을 들에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로 보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여러 논리가 있지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수결의 논리가 있어요. 다수의 논리. 많은 쪽을 우리는 선택하고 많은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본문을 다수의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99대 1, 당연히 99가 많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99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이 1이라고 하는 가치도 똑같이 99와 똑같은 동일한 개념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분의 1이 아니에요. 99대 1은 비교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는 등식이 이꼬르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경제의 논리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짐승을 찾았는데 목자가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뭐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아끼는 고양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한 5일 만에, 일주일 만에 찾았어요. 그 고양이 찾았다고 앞집 사람 부르고 옆집 사람 부르고 저 멀리 있는 친구 불러갖고 잔치할 사람 있어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 야, 내가 오늘 잔치하는데 와라 해서 어떤 분이 이제 초대를 받았네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석하면서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고양이 찾아가지고 내가 오늘 잔치하는 거야.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짐승 하나 찾았는데 무슨 그걸로 잔치합니까? 오히려 잔치값이 더 들지요. 떡보다 뭐가 더 많다? 고물이 더 많다. 배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잔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경제의 논리로 이걸 따지면 안 됩니다. 왜요? 한 생명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이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두셨느냐? 생명의 논리로 접근한 것입니다. 경제의 논리가 아닙니다. 다수의 논리가 아니에요. 무슨 논리로 접근했다고요? 생명의 논리로 접근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여기에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뭐 하지 않겠느냐? 찾지 않겠느냐.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중도에 못 찾으면 포기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퍼즐 게임 해보셨어요? 어떤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저 그림 있죠? 조각을 맞춰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각을 다 맞추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그림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퍼즐 게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고 하는 그 양이 도대체 어떤 양이길래 그럴까? 반드시 찾으려고 하는 그 양입니다. 그 생김새가 비슷한 양이 아니에요. 그 양 못 찾으면 꽁 대신 닭이라고 무슨 염소 갖다가 채워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양이어야 됩니다.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소풍을 갔는데 아이가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그러면요, 세상에 그 아이를 못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다고 아유 그러세요. 그럼 제가 어느 누구 아이 고아원에 있는데 하나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이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을 부모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제 아들을 한번 잊어버렸어요. 한 4살 때쯤인가 하고 한 15분 정신없이 헤매면서 돌아다녔는데요, 저 어디에서 이제 지하철역에서 우리 아이를 이제 찾았어요. 아내가 그쪽으로 가고 이제 찾아왔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우 아들이 똘똘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이제 당황하니까 저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를. 근데 지나가는 아저씨 붙잡고 우리 엄마 좀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는 아저씨가 그래? 너희 엄마 아빠 전화번호 어떻게 되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 녀석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전화번호는 우리 엄마가 알아요. 그러지 뭐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자 해가지고는 그 아저씨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있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못 찾았다고 아무개 누구 제시 아들 갖다 줘봐요. 저는 못 봤지요. 반드시 그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것은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이었어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내가 구원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그럼 너 안 돌아오니? 그래 너 안 돌아와도 돼. 다른 사람 많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돌아올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또한 3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았어요. 그런데 이 양을 어깨에 맸대요. 어떻게 맸을까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어요. 목동들이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맬 때 이렇게 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손으로 두 양쪽의 다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시는 이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낸 줄로 믿습니다. 찾았는데 또 잃어버리는 그런 양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그 양이 그만한 성깔이 있거나 그만한 뭔가의 그 연약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어떤 시력이 약하거나 자꾸 도망가려고 하거나. 근데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내가 결코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4번째로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 한 마리 찾았기로서니 무슨 잔치를 베풉니까? 경제 논리가 안 맞아요.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양을 찾았다고 감격해서 나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이웃들을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으로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세레모니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야, 그놈이 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잔치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닭 보듯이 새 가족이 왔다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때 이와 같이 환영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수녀로서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고 45년 동안 수많은 고아, 병든 자들, 빈민들, 죽어가는 이들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한 기자가 이 마더 테레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이렇게 인도에 와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 수 있었느냐? 이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늘 내 곁에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집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고백입니다. 마더 테레사도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다만 내 곁에 다가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집중했다는. 우리는 오늘 다 함께 전도지를 선포하면서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그 집중과 그 사랑과 그 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8주간의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분을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거룩한 부담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